먼저 기도하고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연약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주인 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새로운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소망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얻게 되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인연을 찾아내오라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무릇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기쁨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점심 때 동태국을 끓여줬는데요. 예전에 제 아버님이 동태국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갑자기 소천하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났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동태국을 먹으면서 저에게 한기야 시원하지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동태국을 먹으면서 하나도 안 시원하거든, 맛없거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고기 한번 먹어봐고 난 고깃국이 좋지 생선은 싫다고 이렇게 아버님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제 아내가 끓여주는 그 동태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제는 내가 그 나이가 됐나봐 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동태국을 드시고 나면은 꼭 그 다음날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그럼 저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그때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동태국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돼지고기를 사왔던 거는 저를 생각하게 했던 거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아가는 신앙으로서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고, 또 복음 성가로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는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 학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할 만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복음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아니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얘기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 얘기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뒀던 아버지의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잃어버렸던 두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여기서 한 부류가 뭐냐면은 세리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부류 대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세리와, 이 세리와 죄인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왔냐면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중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삶이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두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목적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더 알고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올세 가까이 나오니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뭐였다는 거예요? 목말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엿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죄인들로 아예 낙인을 찍혔던 자들로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갈급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식사자리에 예수님의 그 식사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지금 말씀을 받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인생을 살고 나서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고 싶고요.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왔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시편 저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편 내가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왜 허탄한 걸 보지 않게 해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 무엇이 살리냐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허탄한 것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의 소유가 뭐냐면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가치는 나의 삶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에 둬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또 119편 81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를 피곤하오니 왜 피곤하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119편 40절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록자, 성령의 감동받았던 그 시편의 기록자마저도 주의 말씀에 있어서 조금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말씀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생명을 얻고요, 이로써 아버지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주를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런 삶에 있어서 누가 인도하시느냐?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더욱 그 말씀에 매진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목말라하고요, 먹어본 자가요 또 먹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죄인들과 세인이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이 15장에 있어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 전에 누가복음 14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잔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두고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있는데 그들이 지금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어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식사자를 같이 먹어?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자신과 분리해놨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식사자리를 할 수 있어? 라고 분류시켜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던져놓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비유라는 것은 단수인데요. 지금 단수인데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 여러분이 몇 가지 주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99대 99대 1이라는 거예요. 99대 1. 9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를 찾고자 이 99마리를 틀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들의 문화 속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99마리를 두고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면은 여기에는 여러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하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여기 어떠한 비유냐면요. 99대 하나라는 것은 뭘 말하면 상대적으로서 이거는 그냥 미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서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이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 정도는 미비한 수라는 것으로서 이들은 99의 하나라는 말은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미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찮은 존재에 있어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미비한 존재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어째서 살려뒀냐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근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미흡한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하고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흙에 있어서 먼지밖에 안 된 저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먼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 중에 숫자에도 요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숫자에도 들지 않고 정말 먼지 한 톨도 되지 않은 아주 미비한 아주 작은 자인데 그 애가 뭔데 저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이죠. 저 한 사람 기억하지 못해도 저 한 사람 찾아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손해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잃다라는 잃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양이 지 혼자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헤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이 양이 눈이 어둡고 양이 미약하고 양이 치칠 못해서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고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어두운 그 양이 미약한 양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이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뜻으로서 일타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목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돌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책임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은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면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21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고 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라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이끌는 것은 그가 지금 누구의 양이라는 걸 주의 양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자기 책임에게 있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되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미흡하고 이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요. 그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서 5절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 메고 타고 오지 않아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여기 찾아낸 양을 타고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어떠한 상태겠냐는 거예요. 거지겠지요. 가죽밖에 안 남았겠지요. 갈비뼈는 다 뜯어내고 가죽밖에 안 남은 상태겠지요. 유기견 상태를 보면요, 집 나간 주인 없는 그 개를 보면요, 점점점 사나워지다가 이제 그 사나웠던 그 힘마저도 다 빠지고요, 가죽밖에 안 남고 여기저기 돌풀이에 넘어져서 상처만 있고요, 이게 늑대인지 개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양도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영순지 이게 양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해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타고 올 수 있나요? 찾아낸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느라. 여기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을 합니다. 앞서서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느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즐기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수군거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아주 작은 돈이에요. 하나를 잃었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잘 찾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여자는 잘 찾아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9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뭐 주화가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여자라는 것도 지금 잃어버린 것이 그 동전 물질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심정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물질에 불과한 것, 그런데 그거 잃어버려도 아무런 찾아내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잃게 된 그 책임이 마치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원에 가서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보다가 헛짓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엄마가 아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칠칠치 못해서 그렇다고, 분간 못해서 그렇다고, 엄마 손을 놓았다고, 다른 것 보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엄마는요, 마치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찾으면요, 너 뭐 했냐, 그런 말 하나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찾은 것으로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강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송해 행위인가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 현수막을 붙은 그 부모의 심정은요, 그 부모밖에는 모를 거라는 거예요. 찾다가 그만둘 수 있을까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자기 자식이 실종됐는데요.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풀을 보면요, 실종된 그 20년, 30년 전에 실종된 애를 찾고자요, 지금까지도 애타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보더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는요,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다가 그만두는 것, 하다가 그만두는 것, 그건요, 부모의 심정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잃었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는 너가 어떻게 지냈니? 1살부터 10살까지, 10살부터 20살까지 어떻게 지냈니? 낱낱이 구하라고 말할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그 한 가지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 앞으로 서는 것, 그 한 가지로 그냥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키마를 찾아냈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기쁨이 되느니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고요, 아버지의 기쁨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자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 들려줄게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얘기를 세 번 하고 있는 것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세 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그 기쁨이 뭔지, 우리 맨날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기쁜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구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지금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둘째가 달라고 해서 줬죠. 여기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유산이라는 것은 죽어서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주한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왜 요구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 나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볼까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순종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방탕하여 그쵸?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이런 말이 있죠. 신명기서 첫 장에서 이들이 11길인데 4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허비인 거죠. 이것이 낭비인 거죠. 왜 그들이 낭비했냐? 순종치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그 지배에 나의 삶을 두지 않고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가 뭐냐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가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죠. 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되지 않은 그 삶의 지배를 아버지 앞에 두지 않는 그 삶의 형태가 허랑방탕인데 그 허랑방탕한 낭비된 삶을 가지고 뭐라면 술 취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는 삶에 너를 두어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겠죠. 이 자식은 자 순종치 않는 자식,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이 폐역한 이 자식의 어떠한 상태냐면 방탕과 술 취함, 아버지의 삶의 지배를 두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 방탕함과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빈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디다 쓸 줄 몰랐을까요?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요, 이미 허랑방탕한 삶으로서 술에 잠긴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빈깃을 달라고 했을 때 뭘 하고자 했는지 몰랐을까요? 이 아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재산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행실을 알지 못하지 않고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는데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질문하겠죠. 그럼 처음부터 두지 말지.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두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더서 그러느냐고. 우리는 늘 아버지께 책임을 묻지요. 내가 그와 같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노브트와 같이 인격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두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그러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냥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을 주면은 저가 허랑방탕하게 또 살 것을 알아도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걸 알고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13절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삶이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먼 나라에 먼 곳이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유대 땅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버지 그늘에서 지내는 그런 구속받는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싫고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이방 땅의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마음껏 살아볼 거야. 아주 아버지 집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그가 지향하고 추구했던 삶으로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요? 결핍이 나오죠. 낭비가 나오죠.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오죠. 아버지 집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결핍된 궁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허비와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삶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14절 다 없앤 후에 그 재산을 낭비한 거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요 하나님 창세기 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핍과 궁핍으로 인해서 늘 사람은요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다른 것으로서 채우려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고요. 그 불안한 것을 뭔가 채우려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오락을 즐기고요. 이것이 뭐예요?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다 없앤 후에 다 없애져요. 뭐 결핍됐는데 방탕하게 되면 다 없어지죠. 낭비됐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제서야 이 궁핍한 것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 비로소 보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결핍해요. 그것을 그 본질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것은 그제서야 자신이 비로소 어떠한 자인지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만큼 자기가 먼지에 불과한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흙에 불과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이제 생각한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들에게 붙어서니 뭐에 붙어서? 자, 처음에는 궁핍이 오면 어떻게든 그 불안한 것을 살고자 어떻게든지 뭔가를 쥐어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집도 아니요 들로 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언연매로 배를 채우려 하되라고 근데 주는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손길마저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 돼지라는 말은요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짐승이 먹지도 않는 그 쥐언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 쥐언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의 손길이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라고 여기서 있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삶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길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지배된 상태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죽는구나. 자기 처지에서 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하니까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비로소 자기의 본질에 있어서 찾아보게 됐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본질이 보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것은 그냥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굉장히 이게 아주 이렇게 있어 보여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영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지금 사망이라는 처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염치도 없이 이런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자기의 애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뭐라고 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빛을 비춰보면은 죄를 죄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앞서서 본 것처럼 율법이 비춰지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추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이 율법의 빛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감정 하나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것은 마치 이게 알량한 자존심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앞에 뭔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한 것처럼 그럴듯한 변명을 꺼내놓은 것처럼 자기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도요, 이렇게 폐업한 시체는요,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서 그냥 걸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장례로 치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노예의 품꾼으로서 여겨주소서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정도는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린 어떠한 처분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상황에 있어서 모면하고자, 자기 처지에 있어서 모면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지금 내가 노예로 사는 것,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버지 노예로서는 좋은 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살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핵인가요? 열왕기하 14장 1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발람했던 압살롬이 다윗을 피하여 그슬로 내려갔죠. 근데 요압의 대략으로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찾지 아니했고요. 압살롬 찾지 않으니까 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나 했더니 너가 나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 앞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없고 용서하는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인데 어떤 하에도 없고요.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한 심정에 있어서 보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고요. 끌어안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둘째 아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장로들 앞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 방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예 중에 하나같이 여겨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을요 한 번도 낮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 처지를 보지 못하고 지금 염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자기가 그래도 뭔가 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자기 자신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존심, 나를 노예 정도는 여겨주시옵소서.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고 좀 인간미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돌아온잖아. 아버지 집에 뭐 하면 자나. 정말 그 자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봐요.
왜 먼저 갔을까요? 율법에 의하면요, 그 마을의 장로들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 돌에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친근히 여기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리라는 것은, 여기서 입맞췄다는 것은 잘했어, 그냥 잘왔어, 그냥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올 줄 알고, 그가 떠났어도 돌아올 걸 알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근히 여기고 누군가가 장로들이 먼저 발견할까봐, 율법사들이 먼저 발견할까봐, 이들이 먼저 발견할까봐 아버지가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가 있나요? 둘째 아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를 친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면 율법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도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너 창녀 몇 머를 거느렸느냐, 술은 얼마나 마셨느냐, 무엇을 합의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냥 내 아들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노예는 신 못 신어요. 아들이니까 신을 신기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저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5절과 28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것 같대요. 저도 서운할 것 같대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화를 낼 수 있죠. 지금 첫째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첫째 아들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했고요. 아버지와 함께 했다면 지금 아버지가 권할 때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잔치상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죄인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즐긴 저런 놈 때문에 그래요. 저런 놈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그 삶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어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여기 있어도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첫째 아들에게도 지금 그 잔치를 열었으면 이 아들도 지금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처음 연 거 아닌가요? 이 첫째 아들 처음 연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잔치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즐기면 되는데
안 즐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요, 아버지와 함께, 앞서 얘기했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듣고 이 비유를 지금 꺼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우리는 보았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먼지 같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 불안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불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 기뻐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떠한 기쁨으로써 즐거워야겠냐는 것이죠. 예수 안에 아버지와 함께 그 기뻐하는 자들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며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그 아버지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께서 그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벼랑 끝에 갔어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의 복심에 거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간직하는 자들로서 또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그 허물을 덮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의 간절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 또한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삶의 가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높아졌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묻어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 사랑만을 자랑하며 오직 그 길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하고 결핍된 삶으로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오니 또한 아직도 흠이 있고 미미한 자들이 있어오니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집에 거해서 함께 풍족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앞에 두고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아버지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좋은 편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붙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데 흠이 없는 자들로서 보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함께 그들의 허물을 덮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식어져가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을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떠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